준비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잊고 있던 동요인데요. 최근에 우리 훈련생 과제를 점검하다가 이 노래를 다시 좀 떠올려 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요냐면은 형님이 된다는 건 이런 동요거든요.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형님이 된다는 건 내 키가 훌쩍 자라났다는 것, 형님이 된다는 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 형님이 된다는 건 내 마음도 훌쩍 자라났다는 것, 형님이 된다는 건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내 키도 내 마음도 쑥쑥 자라서 형님이 된다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야. 정말 설레는 일이야. 야, 이게 유치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동요랍니다. 형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자라는 것,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 마음도 훌쩍 자라는 것,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 형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 동요에서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형님이 된다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야. 정말 설레는 일이야. 이 포인트거든요. 키가 자라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마음도 넓어지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성장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고백을 하죠? 이 과정이 정말 설레는 일이야.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동요를 좀 개사해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개사해서 선물로 드리기 원하는데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 정말 설레는 일이야. 정말 설레는 일이야.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이 과정을 겪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설레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형님이 되는 과정에 대한 동요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 연결해서 이것을 설교하게 된 거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요, 오늘 이 동요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 함축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때에, 이것은 헬라어 토테입니다. 이 헬라어 토테는요, 마태복음에서만 90번 이상이나 사용됩니다. 이 토테는 아주 특별한 용법이 있는데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연관되어질 때,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질 때 토테, 이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앞에 있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13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요한의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했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거든요. 이런 요한의 때와 또 예수님의 때,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때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13절에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는 이 공생애 사역의 시작, 수많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첫걸음의 순간,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때를 보내셨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13절에 이 때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단서가 있거든요. 그 단서가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냐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그 가족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12살 된 그 어린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율법을 꿰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이미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사렛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아들로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 아들로서 너무나 평범하게 또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성을 보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게 되니까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일찍부터 목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너무나 평범한 그 18년간의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순종하는 삶, 또 목수로서 살았던 삶,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이 18년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야지만 말씀의 성취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인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야곱의 어머니 그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그 아들을 잉태 출산할 때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 자가 저 자보다 크게 될 거다. 이 자는 야곱을 말하고 저 자는 에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자가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야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요 에서가 너무나 뛰어난 겁니다. 에서가 너무나 뛰어나고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막 독차지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 그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곱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고요,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막 훔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그 결과 야곱이 잘 되었던가요? 이 일 이후에요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 일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더 큰 비극은요, 이 일 때문에 리브가는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아들 야곱을요 자신이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이 리브가의 모습이요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이 리브가의 모습이요 이 땅의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겠는데 눈앞에 보이는 자녀의 성적표 또 자녀의 상황 이런 걸 보면은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한 방법으로 자신의 그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 21세기 야곱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앞의 현실과 이 약속을 기다려야 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가지고 그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충돌될 때 심은 대로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혹시 선을 행하다가 막 배신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선의가 막 악의로 돌아와서 막 상처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은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안 찬 거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선을 심으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법칙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 법칙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 이야기는요, 멀리서 찾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평촌 드림교회 이 자체가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잘 드러내는 열매예요. 이 교회에는 코로나 시기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세워지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 지역이 아니었어요. 6개 시였죠. 과천, 안산, 의왕, 군포, 광명, 안양, 이 중에 어디로 교회가 세워질지 다 백지수표였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어디라고 먼저 딱 어느 지역이라고 제 마음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다 결정을 하고 이 6개 시 중에 한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안산에 있는 한 대학교였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학교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자분이랑 만나면서 너무 호의를 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거의 안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 세워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 평촌 드림교회가 세워지기보다 좀 더 먼저 그 안산에 있는 한 교회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이게 좀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립 개척 날짜를 좀 땡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29교회가 분립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땡겨서 그냥 장소를 빨리 정하고 싶었어요. 이 장소가 있어야지 교회가 분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안 정해져 있는 막막한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공허한 메아리 같아서요, 이 장소가 어디든 빨리 세워지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 안산에 있는 그 대학교에 세워지기를 너무 바랬어요. 근데 뭐 다른 교회가 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분립 일정을 당겨야 된다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교 안에 2교회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그렇게 그걸 내려놓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은 분립 날짜는 왜 하필 2022년이어가지고 2021년에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분립을 좀 땡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안산에 있는 지역을 포기하고 났더니 여기 이제 구안양, 그 다음에 광명이랑 인접한 그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한 장소에서 또 장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비슷한 이유로 이 장소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배경고등학교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평촌드림교회가 이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문득 왜 하나님께서는 나랑 진짜 상관없는 이 학교를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 학교 강당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 법칙이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20년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스토리가요, 이 학교 관계자의 마음을 열게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20년 전에 심었던 제 삶의 씨앗이 이 평촌드림교회 이 배경고등학교의 관계자 마음을 여는 그 씨앗의 재료가 되었고, 사랑의 교회 시절부터요, 저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교회다, 이 목회 철학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하나님,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준비시켜 주세요. 좀 그런 길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심었거든요. 그 기도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당 우리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분당 우리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꿈을 가지고 정말 이 평촌드림교회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20년 전에 목회 철학이라는 거, 교회론이라는 거를 처음 들으면서 가슴 뛰면서 꿈을 꿨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심었던 그 기도, 그 눈물들,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법칙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평촌드림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도 가슴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25 전도사 시절에 그때 기도했던 게, 그때 마음에 품고 이런 목회를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과정을 이끌어 주실까? 저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을 보면서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12살 때부터 이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할 만큼 너무나 탁월했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1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묵묵히 이 18년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18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묵묵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한순간 한순간을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매일매일 선을 심는 거죠. 믿음을 심는 거예요. 오늘의 선을 심는 것, 사랑을 심는 것, 믿음을 심는 이 삶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대화에서요, 너무나 귀한 또 믿음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거든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18년 동안 평범하게 목수로 지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너무나 탁월한 설교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너무나 귀함은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명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품었던 소명이 무슨 소명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자신은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귀한 믿음이고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귀한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를 오늘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배운 목회 철학 중에 하나로 이 이야기를 배웠거든요.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은 소리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목회자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소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있잖아요. 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기는 하는데 실체가 없는 게 소리예요. 그리고 또 소리는요,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예요. 만약 소리가요, 나 사라지기 싫다, 그러면서 이 소리가 실체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에코입니다. 에코. 계속 사라지지 않고 에코로 남아있으면은요, 그 메시지가 무슨 소리인지 웅웅거려서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 소리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은 사라져야 되는 거, 그리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랬을 때 이런 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평생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자신을 떠나고 새롭게 뜨는 인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막 향해 갈 때 그 세례 요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섭섭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자신은 소리다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소리로 사라지는 게 너무나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막 드러나고 건물도 크게 짓고 유명해지고 인플루언서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너무나 초라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리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그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그 분들에게 이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다음 코스 집사, 다음 코스 제자 훈련, 다음 코스 사역 훈련, 그 다음에 나중에 권사, 장로,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 나타나고 소리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 목표를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 그것을 기뻐하는 믿음, 실체는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선명히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십자가구나, 막 이런 생각을 떠올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동료처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야. 정말 이렇게 소리로 살아가는 거 정말 설레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많이 공급받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에 가서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거든요. 당시에 이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한국의 교회가 8만 개 교회가 넘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교회가 8만 개가 넘는다니, 이게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또 총신을 갔더니 얼마나 전도사님들이 많은지 모르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그 8만 개가 넘는 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전도사님들 중에서 이 평촌 드림교회에 지원하고 평촌 드림교회에 와서 정말 묵묵히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진짜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뭐 주차로, 안내로, 여러분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참 굳은 일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애쓰는데요. 정말 그렇게 소리로 살아가는, 정말 이것을 귀한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이 동역이요,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육자뿐만이 아니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총신에서 설교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리 다른데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곳곳에 계시다고.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으로, 세션팀으로, 또 찬양대로, 또 음향으로, 또 방송실에서, 주차로, 안내로, 그 밖에 등등 정말 이렇게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제가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뭐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다고, 와 너무 좋았다고 박수를 쳐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찬양팀 마이크 잡고 이 자리에 늘 서시는 거 너무너무나 수고한다고 격려해드린 적도 없습니다. 뭐 주차로 안내하시는 분들 막 그분들을 높여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묵묵히 섬기시는 거 참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섬기시는 거, 그 섬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곳곳에서 이렇게 섬길까요? 이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 주님은 높여주시거든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그렇게 소리로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이분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으로 막 들었다 놨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인정, 이 하나님의 인정이 내 삶의 큰 동력이 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거는요, 믿음 가졌다고 다음날에 바로 슈퍼맨 되고 다음날 바로 뭐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30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묵묵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한 과정, 묵묵한 삶이 필요하다, 이것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목표를 나눴죠. 세례 요한과 같은 목표, 나 자신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남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이거든요.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볼 때요, 난 진짜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분만 높이는 게 내 삶의 동력이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때 이 찬양을 자주 고백해요. 예수는 내 힘이고 주님만이 내 기쁨 소망이고 그분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그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소리로서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우리 2절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무엇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늘 이 믿음을 심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이 믿음을 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늘 이 믿음을 심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이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평생에,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시를 요한과 같이 세상에 노래하리라 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심는 것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었던 이 모든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믿습니다. 리브가처럼 아버지 현실 앞에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너무나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심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거두리라. 이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믿음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을 심게 하시고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건 정말 설레는 일이라고,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버지,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묵묵히 그렇게 주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의 은혜를 통해 소리로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이 나라에 이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또 그런 대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